이 세상에는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숫자는 잘 모르겠지만은 한 100 몇십 개의 나라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땅이 아주 큰 나라가 있습니다. 러시아라든가 중국이라든가 미국 같은 나라는 땅이 아주 크고 광대합니다. 그런가 하면 자동차로 한 30분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런 조그마한 나라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나라들도 엄연히 국가가 있고 또 국기도 있고 또 나라의 주권도 있습니다. 또 나라들은 5대양 6대주로 나누어서 아프리카에도 나라가 있고 이 중동 지방에도 나라가 있고 또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에도 또 오세아니아에도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한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의 이름은 천국입니다. 천이라는 말은 하늘을 가리키는 거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늘나라라는 뜻인데 정확한 표현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왕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천국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천국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있습니다. 그 나라는 아무나 가는 게 아니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만이 가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고 죄사함 받은 의로운 사람만이 가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이 땅에서 죽어야 가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천국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이 땅에 천국이 있습니다. 그 천국은 어떤 지역이나 장소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이 마음의 천국은 그냥 천국이 아니고 무엇이 들어와야 천국이 됩니다. 뭐가 들어와야 되냐 하면은 여기 성경 말씀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의 마음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뿌리를 내리고 자라날 때 그것을 천국이라고 합니다. 이 천국을 마음에 갖고 있는 사람은 가난한 나라에 살아도 부유하고 전쟁과 포화 속에 살아도 평화가 있습니다. 못 사는 동네가 살아도 위축되지 않고 잘 사는 나라의 동네가 살아도 교만하지 않습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일컬어 너희는 천국 시민이라고 말씀하셔서 우리가 천국 백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천국은 무엇이 하나 들어와야 됩니다. 이 속에.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이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씨가 되어서 이 안에 자리를 잡을 때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의 말을 들으면 기분 좋은 말 오래 기억합니다. 그런데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말은 평생 갑니다. 듣기 좋은 말은 한 며칠 지나면 잊어버리는데 날 욕한 말은 죽을 때까지도 안 잊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그 말이요,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안 좋은 말을 들으면 그 말 하나가 나를 운전합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힘이 있어요. 사람 말 힘이 있거든요. 그런데요, 사람 말 중에 나하고 관계없는 사람 말은 그렇게 힘이 없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하는 말은 힘이 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재산이 많은데 불러다 놓고 큰아들아, 내가 너한테 다 주려고 했는데 딸도 있으면 다 공평하게 줘야겠어.
그때 옆에 있던 딸들은 막 기분이 너무 좋을 겁니다. 왜냐하면 고난을 갖고 있는 부모님이 재산을 준다고 했으니까요. 그때 그 말은 마음속에 든든한 힘이 됩니다. 이것처럼 어떤 분의 말은 우리한테 굉장한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말이 아니라 말씀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속에 들어오면 힘 정도가 아니고 우리가 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는 능력이요, 부여요, 평강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근데 이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실 때 만든 도구가 하나 있습니다. 손도 아니고 발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만들 때 도구는 입에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하여 빛이 있으라 했더니 빛이 생겼습니다. 달이 생기라고 하니까 달이 생겼습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 천지를 창조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우리 사람의 마음속에다가 저 같은 설교자를 통해서 혹은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들어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게 씨가 되어서 들어가면 가만히 있지 않고 자라납니다. 자라나는데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 것 같지만은 이 말씀에 들어갈 때는 조그만 것 하나입니다. 그런데 들어가서는 큰 나무가 돼서 새들이 그 나무를 안식처로 삼고 깃들이는 큰 나무가 되듯이 우리 속에서 말씀이 잘 자라납니다. 이 말씀만 붙잡고 마음속에 있는 말씀을 갖고 자라가다 보면 좋은 나라도 만들고 좋은 가정도 만들고 좋은 사회도 만듭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면 이 말씀이 직장, 가정, 국가, 사회, 군대까지 미쳐서 많은 전 영역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처음에 잘 몰라요. 왜냐하면 그것은 들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위기를 당하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위기 당할 때 사람한테 가서 도움을 요청하면 좋은 날은 함께 하던 사람도 어려움을 당할 때는 아무 말도 해줄 수가 없습니다. 책임을 못 지는데요. 그때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를 위로하고 붙잡는 말은 내가 평소에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나를 확 붙잡아요. 그래서 나를 약하지 않게 하고 힘있게 해요. 그뿐만 아니라 즐겁고 기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더 즐겁게 만들어요.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천국을 만들어가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장소가 아니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도 내세의 천국이 아닌 이 땅의 천국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고 바로 믿는 너희 마음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내 속에서 자라려면 좋은 게 하나 있어야 돼요. 밭이 좋아야 돼요. 밭이 좋다는 게 뭘까요? 저는 고향이 경상도인데 강원도와 가까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 농사 짓던 땅은 돌멩이 투성이에요. 장가를 가서 충청남도 예산을 갔더니 충남은 세상에 그렇게 기름질 수가 없어요. 땅들이 다 너무너무 땅이 좋은 거예요. 보기만 해도 배가 불러요. 저희 집사람을 옛날 저희 고향으로 데리고 한번 갔더니 이 땅에서 뭘 먹고 사느냐고 대번 알아요. 땅이 안 좋으니까 아무리 열심히 해도 많이 소출이 없어요. 근데 충청도에 우리 처갓집에 가니까 눈에 처음 들어온 게 뭐냐 하면 산더미 같은 이 볕단이 쫙 마당에 꽉
차 있는 걸 보면서 내가 부잣집에 장가를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땅이 좋아서 그래요. 그런데 땅이 좋으려면 경상도 땅 같은 경우에는 돌을 골라내고 거름을 많이 줘서 옥토를 만들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받는 밭으로서 우리 마음의 밭이 옥토로 준비된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 믿기 전에 불교도 내 마음에 들어왔고, 또 어떤 좋은 분의 이야기도 들었고, 또 세상에서 나오는 그런 사람을 좋게 하는 여러 가지 책들이 있잖아요. 그런 책도 읽었고, 나름대로 세상의 어떤 처세법도 공부도 했고, 이게 머리 마음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게 마음속에 항상 멈춰 올라와요. 그런데 그런 말들은 시대가 지나면 달라지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있다가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서 이 마음속에 있는 내가 원래 갖고 있던 말들이 다 빠져나가요. 그리고 옥토가 되어서 이 말씀이 뿌리를 내립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밭은 좋은데요. 밭은 좋은데 잡초가 많아요. 잡초가 많은 거예요. 특히 잡초 중에는 그냥 한 해살이로 뽑아서 없어지면 괜찮은 거는 괜찮은데 가시나무 같은 거는 뿌리가 너무 깊어요. 뽑아내야 돼요. 뽑아내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잘 안 되거든요. 몇 년 지나다 보면 다 사라지는 것처럼 이렇게 밭을 자꾸 개간해야 돼요. 우리 신자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내 마음밭을 말씀이 잘 자라도록 항상 농사를 지어야 되는 거예요. 개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씨가 발화가 돼서 싹이 나고 열매를 맺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 노력만 갖고 안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시골에 내려가다가 시골 가면 물 대는 논 옆에 물도랑이라 그러나요? 그거 있어요. 저는 어릴 때 거기서 고기를 잡은 추억이 있기 때문에 잘 봅니다. 근데 거기 보니까 기름이 둥둥 떠서 가는 거예요. 그 기름 오염된 물을 논에다가 대면 곡식 다 죽어요. 밭이 아무리 좋아도 그 물을 갖다 대면 살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물은 안 쓰면 그만이지만 공장에서 막 매연을 뿜어내고 그런 어떤 독가스들을 뿜어내갖고 그게 그냥 밭에 가서 공기 중에 내려앉으면 1년 농사 다 지어놓고 다 헛수고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요? 이런 거예요. 일본에 몇 년 전에 쓰나미가 발생해서 그 원자력 발전소 하나가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원자 핵이 물질들이 나와서 그렇게 정성껏 농사 지은 것이 다 무너지게 됐다고요. 이것처럼 우리 마음밭은 내가 아무리 잘 갈아도 외부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아무리 잘 살려고 해도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존재가 우리가 잠을 잘 때 알곡을 심어놓은 그 밭에다가 가라지를 갖다 뿌렸다는 거예요. 가라지를. 근데 그 뿌리는 존재가 사람이 아니라 사단입니다. 보이지 않는 사단이 우리 마음밭에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이 자라지 못하도록 자꾸 방해하는 거예요. 자꾸 방해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사단이 갖다 심어놓은 씨나 말씀이나 겉으로 볼 때는 분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라서 결실을 맺을 때까지는 보이질 않아요. 근데 저는 방법을 알아요. 옛날에 시골에 살 때 모를 심어보면 모판에서 그 피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요새도 피라고 하는지요? 근데 그 피가 말이죠, 똑같아요, 모판하고요. 근데 뽑아보면요, 모는 색깔이 붉으스름합니다. 근데 피는요, 하얗게 생겼어요. 근데 안 뽑아보고 어찌합니까? 모르는 거예요. 이것처럼 교회 안에 복음이 말씀이라 하면 복음이 아닌 세상 것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서 성도들의 마음을 자꾸 유혹해요. 제가 늘 두려운 게 그거예요. 근데 그게 겉으로 볼 땐 좋다니까요.
뭐 여러 가지 예를 들겠지만 이단도 거기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복음이 아닌 다른 세상의 견해들은 다 그런 것들이에요. 듣기에는 하나도 나쁜 게 없지만 문제가 뭐냐면 나중에 결실을 맺을 때 열매가 없어요. 그뿐만 아니죠. 열매가 없는 것뿐만 아니라 그 피가 많으면 그거 뽑지 않으면 그 논 버립니다. 농사가 안 돼요. 그런데 이 피가 구별하는 방법은 하나 있습니다. 햇빛을 이렇게 대놓고 빛으로 자세히 보면 색이 좀 달라요. 근데 그건 전문가는 알지 누가 압니까? 따라서 이 세상에서 살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말씀만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런 가라지가 들어가서 좋은 것들을 자꾸 회파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방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방지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오늘 성경에 보면 그 피를 언제 뿌리냐 하면 사람이 잘 때 뿌렸대요. 안 자면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안 자고 삽니까? 오늘 성경의 말은 영적인 잠을 말합니다. 우리가 깨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깨어 있다 보면 이거 진리가 아니야. 이거 참복음이야 하고 여러분도 분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만 단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날마다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깨어 있자. 그렇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교회 다니라고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 참 나쁘더라. 다른 사람보다 거짓말도 더 잘하고. 그럼 여러분들 그거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교회 나오세요 말할 겁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릴까요?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알곡하고 가라지는 다른 데서 자라는 게 아니라 같이 자랍니다. 교회 안에 아직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그런 유형들이 있다면 그분들은 자라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여러분이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기존 성도들의 그 부패하고 불의한 모습 보고 낙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당시부터 지금까지 교회는 온전한 100% 알곡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이 말을 할 때는 두바이 사랑의 교회에도 그런 가라지가 있구나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가라지 없습니다. 여러분 왜 웃고 맙니까? 믿습니까? 이거는 교회 전체를 말합니다. 전 세계 기독교인들을 통틀어서 말할 때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가운데 이런 존재들이 있는데 그거 보고 낙담하시면 안 됩니다. 사탄이 노리는 게 뭔지 압니까? 가라지 같은 그 제대로 못 사는 그런 사람들 보면서 내 마음이 예수 믿어봤자 소용없어 하고 고마움 들게 하는 게 사탄의 마음이니까 그럴수록 제대로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병원에 돌팔이 의사 있다고 병원 안 갑니까? 가셔야죠. 이것처럼 우리는 그거 보고 낙담하면 안 되고요. 특별한 현상이다. 이건 잘못된 거야 라고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이 세상 처음부터 끝날까지 그래 왔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까요?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12를 다 괜찮았습니까? 아니죠. 그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가짜가 있어요. 가라지가 있었죠. 예수 파는 가룟 유다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어느 정도 말했냐면 저런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할 정도인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단체에도 있었는데 세상에 없겠습니까, 여러분들이요? 그런 거 생각하면 우리 교회는 기적 중에도 기적입니다. 보통 기적이 아니죠. 밖에 나가면 좀 보입니다. 저 여러분 좋으라고 하는 말 아니에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자부심이 있는지 몰라요. 참 감사하고요. 선과 악이 같이 자란다는 것이 기독교 역사에서 말하는 것이므로 여러분 낙담하지 마세요. 그런데 우리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저런 악한 사람들을 아주 없애버리지. 오늘 본문에 보면 종들이 와서 그렇게 말합니다. 주인님, 좋은 씨를 뿌렸는데 왜 저런 악한 게 나옵니까? 우리가 확 뽑아버릴까요? 그렇게 말할 때 주인이 뭐라고 한지 압니까? 추수 때까지 그냥 두라고. 왜 그러냐 하면 너희가 가라지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하나님이 실수를 한다는 말이 아니죠. 그죠?
여기 자기들이 뽑겠다고 나서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성도들 한두 가지 잘못으로 그 사람을 가라지로 치부하는 건 여러분이 그 사람을 알곡을 잘못하면 뽑는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왔을 때 참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지만 그를 알곡으로 보았지 가라지로 보진 않았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 살다가 보면 참 저 사람 마음에 안 들고 참 하나님 뜻대로 못 사는 것 같이 보이지만 우리가 평가하고 우리가 뽑으려고 대드는 것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 노릇을 하는 잘못인 것입니다. 왜 그것을 금지하셨을까요? 알곡을 뽑을까 봐 염려하신 것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냥 두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인간의 불완전함 때문에 우리한테 그걸 맡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복음을 열심히 전파하고 말씀을 듣고 그 영혼을 위해서 사랑으로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지, 사람을 뽑고 심고 하는 것은 사람이 할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자신에게 은혜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가라지 같은 모습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런데요, 지금 보면 그때 안 뽑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알곡이 됐지 않습니까? 그때 나 뽑아놨으면 어떡할 뻔했어. 이거 생각할 때 하나님이 바로 우리 같은 사람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하는 하나님의 기다려주심이 있다는 거, 큰 은혜입니다. 우리도 이웃을 생각할 때 따뜻하게 대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교회 생활 하시면서 겉으로는 참 말 표현 못하지만 속으로는 기독교에 대한 분노를 갖고 있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여러분, 그 분노를 버리세요. 버리고 하나님께서 판결하시도록 맡기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끝까지 그렇게 방치하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추수 때가 되면 가라지는 모아서 단으로 묶고 알곡은 곡간에 들여서 저장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억울한 일 당하시고 참 해결도 못 받고 여러분 최선을 다하고 난 다음에도 정당한 대가를 지불받지 못하고 이럴 때가 있습니다. 직장에서는 누구보다 성실하게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 약은 술을 쓰는 사람은 잘 되면서 내게는 고통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라지와 알곡을 구별하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시퍼렇게 살아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오늘 지금 어렵더라도 하나님이 그 일을 하나님의 곡간에 들이시면서 보상해 주실 것을 믿으십니까? 따라서 이 세상에 살면서 낙담하지 않고 소망을 갖고 이 말씀을 갖고 살아가면서 여러분은 알곡으로 날마다 커가는데 애쓰고 힘써서 충실한 열매를 많이 맺고 천국 백성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